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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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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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31일 리플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대감과 핍박이 더욱 거세어져 갑니다. 사울은 무려 6번에 걸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2번은 결혼을 조건으로 블레셋인들과의 싸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암살하기 위하여 자객들까지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사울의 적대적인 행동과 살해 음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신실함과 자신의 인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든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복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멀리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은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고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들을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증명하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태도와 반응을 통하여서 다윗이 참으로 신실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다함으로 변치 않는 신실함과 성숙한 인격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의심처럼 왕을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제치고 왕이 되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긴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공격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사울을 죽인다면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왕위 계승을
빠르게 앞당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의 인격에 결함이 있었다면 사울에 대하여 그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거나 악한 방법과 술수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태도와 하나님 앞에 선 두려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 사교적인 태도, 좋은 이미지 등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인격적이라고 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의 문제 앞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 그의 신앙의 수준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상황적으로 몰리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 감춰놓았고 포장해 놓았던 인격과 생각이 또 신앙의 모습이 한순간에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투영해서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을 증명해내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로 인하여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위험천만한 문제 앞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분노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억울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에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했고 올바른 일만 해야 하는데도 정작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증오와 미움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울은 그의 모습과 태도를 왜곡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신에 들렸던 사울은 증오와 열등감,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의 거짓된 행동들로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 대하여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올곧은 성품을 가졌던 다윗이 사울과의 문제 속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주위의 사람들의 오해의 시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충신인 다윗을 미워할 리가 없잖아. 우리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여 없애라 할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윗이 뭔가 잘못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사람들의 판단과 소문은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왜곡된 시선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황만을 살펴서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 사회 속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만 소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곁에는 그를 돕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홀로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신뢰할 만한 진실된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과 억울함을 토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그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지지와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깊은 기도의 제목마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된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굶주림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조각상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싸매어지고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